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어서 종에게 부탁을 하죠. 그럼 종에게 부탁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내가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기대한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내가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 오늘 요절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삭의 결혼 사건 오늘 함께 살펴보며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아브라함이 약 140살 또 이삭이 40살 정도 되는 나이였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고령의 아브라함이 자기가 직접 아들의 아내를 가서 택하여 데리고 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종에게 그 일을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직접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4장 전반부에는요. 그 아브라함이 종에게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나에게 맹세하라라고 그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이 문화에서 허벅지 아래에 허벅지를 이제 생명의 근원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해가 있었고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반드시 수행할 것에 대해서 서로 약조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데요. 목숨 걸고 이 일을 해달라라고 아브라함 반드시 이 일을 이렇게 해달라라고 아브라함이 종에게 부탁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은요. 3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택하지 말라. 첫 번째 이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은 왜 안 되는가라고 할 때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죠. 각자 다른 신을 섬기는 이해가 있고 또 신을 섬기는 방식에서도 다른 이해가 있어요. 결국 절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함께서 그들이 아름다움이 있고 경제적 유익을 주는 관계를 만들 수 있을지언정 절대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는 대상들로 여겨지는 존재들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이고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는데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결혼이 아들의 결혼이 단순히 자신 사랑하는 아들의 결혼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오늘 요절 말씀도 봤지만요. 아브라함은 단순히 이것을 아들이 함께 살 여자를 선택하는 그 이슈로 보지 않고 있음에 대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아무리 보기 아름답고 또 경제적 유익을 가져도 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여겨지더라도 그런 대상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가나안 족속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오히려 내 고향 내 족속 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을 이삭의 아내로 택하라라고 부탁하면서 두 번째 조건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5절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그래서 종이 혹 그 여자가 자기부터 계산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그렇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조건이죠. 가나안 족속의 딸을 안 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내 아들이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직접적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브라함이 무엇을 의도한 건지 보일 수 있죠.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내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리라고 하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에 거하라고 한 그 땅의 그
말씀을 존중해 그 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자가 오지 않으면 그 여자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그것은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하게 되죠. 7절 오늘 요절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요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절을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것. 그가 주신 약속은 이 땅을 내가 명한 땅 거기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유업을 줄 것이다라는 것이 하나님 약속이었고 하나님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분이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아들의 결혼과 관련해서 이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고 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일이 있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신뢰하고 그 하나님 신실한 분이신 내가 기대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다시 당부합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명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절대 내 아들을 다시 데리고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종에게 이 일을 부탁하고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러면서 낙타 10피를 끌고 갔다라고. 10필이 전부 전재산이에요. 10필은 상당히 많은 양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 축복하셨구나라는 그런 상황도 보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큰 무리를 이끌고 진짜 진심으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러 가는 그 여정을 떠났음을 보일 수 있죠. 낙타가 10마리가 동원이 되고 그렇게 나홀의 섬 하란이죠. 하란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란 땅에 이르러서 이 종이 사실은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 하는 굉장히 막막한 일이죠. 막막한 일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종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 이런 모습이 펼쳐지고 사실은 사실 이 이삭이랑 또 다른 물론 신뢰받고 그 아브라함 가까이에서 성장한 그런 종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이 대목에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랑 좀 다른 존재인데 그런 종도 아브라함 곁에서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을 이렇게 영향을 받고 배웠던 그런 저항들을 벌써 굉장히 아름다운 한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 곁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배웠고요. 그러면서 어떤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내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하나 요청을 하죠. 그게 14절 내용인데요. 한 소년이 내가 지금 이제 여자들이 물 기르러 나온 시간인데요. 14절 보면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종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여인이 오면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할 때 그 소녀가 여인이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주인을 위해서 선택한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선택한 여자라고 내가 그렇게 알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냥 그렇게 한 모양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구조적으로 물을 깃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달라고 할 때 거기에 물을 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호의를 베푼 관대한 거고 그런 건데요. 거기다가 부탁하지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제공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아까 봤지만 낙타가 몇 마리고 10마리라고 낙타가 10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시느냐
보통 한 번 마시면 15분 만에 한 115리터 정도, 110에서 115리터 정도 마시고, 보통 한 번 마실 때 70에서 100리터 정도 마신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쉽게 쉬운 산수 계산으로 10마리를 100리터씩 채워준다라고 하면 1톤이고 1000리터죠. 1000리터. 1톤 리터고, 그러면 이 어떤 이제 분이 또 계산을 해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동이로 쳤을 때 무려 우물물을 300번이나 길러야 되는 그런 상황일 것이 이 안에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니 거의 이 불가능한 그런 일인데, 도대체 그러면 왜 종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도대체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런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그런 측면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모습을 주인의 아들과 함께 살 정도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보면요, 먼저는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관대함, 친절함 모습도 될 것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낙타에게도 물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그것도 관대함, 친절함이 겸손함이죠. 그리고 낙타에게 물을 사실 그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도 친절함인데, 실제로 그 일을 하려면 굉장히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관대한 마음에, 관대한 표현에 또 자기가 하기로 한 것에 대해 책임감 있게 이루는 그런 모습들을 사실은 다 한 장면이지만 그 뒷장면에 표현되는 것이고, 이 종이 이 이야기라는 건 단순히 불가능한 건 이상해. 내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보냈는가에 대해서 아까도 간단히 살펴봤지만, 아브라함은 단순히 아들을 위한 여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유업을 이을 아들의 파트너를, 그리고 그 파트너는 아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유업을 이어받을 후손들을 만드는, 그 자신과 사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인내하며 수고하는 가운데 그 후손들을 길러내야 될 그런 존재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친절한 것, 관대한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필요한 대로 더 수고를 기울여 부지런하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고, 이 정도 되면 주인의 아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노라. 사실 주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종의 표현이 아닌가 그렇게 또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는요, 유업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중요한 모습으로 성실함과 부지런한 그 책임을 있는 그런 모습을 가르칩니다. 특별히 잠언 31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잠언 31장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밤이 새기 전에 아침이 되기 전에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해서 자기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더 수고해야 되는 자리죠. 자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더 수고해야 되는 자리가 신하가지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여성이, 아내가, 어머니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집을 돌보는 여정들에게 일을, 그날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벌써 정리가 되고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해라라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경외하는 여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마찬가지 모습이죠. 잘 관리하고 책임있고 자기 일을 하며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고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고, 20절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며, 자비에 대한 관대함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하려면 궁핍한 자를 또 공고한 자를 섬기려면 자기가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줘야 될 것이 있고, 실제로 굉장히 성실하고 부지런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 있는 모습들이 계속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 경외하는 여성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관대함이고 인애고, 그렇다. 26절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지혜와 사람 사랑하는 것, 관대한 것, 겸손한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여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입니다라고 잠언 31장에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잠언 31장 더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경외하는 구체적 여성의 모습에 대해서 쭉 가르치고 있는데요.
사실은 동일한 이해가 담겨져 있는 종의 고백이고요. 이 종이 단순히 주인을 위해 또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여자를 하나 찾아야지 그런 자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인에게 약속할 주인이 저렇게 가나안 땅 여인도 하지 말고 내 아들 데리고 가지 말고 하나님 존중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뜻을 존중해서 수고하며 살아낼 파트너를 찾는다라는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었던가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신앙이 중요한 단면으로 부지런함에 대해 성실함에 책임감 있는 모습에 대해서 실제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관련해서 절대 예수님 믿는 건요. 신앙을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신앙을 고백하는 건요. 게을러서는 나태해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말씀 하나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 때 그 삶의 모습에 단편에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가진 그런 걸음을 그런 선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걸로 무장되어지고 그걸로 말하고 그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실제로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요.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을 때 비로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실제로 존중하는 자를 말로만 존중하는 게으르지 않게 그를 존중하고 더불어서 그 안에 열매를 맺는 자 실제로 신앙이 있다라고 하면서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것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그냥 구호로 슬로건으로 사실 다 흠모하는 말씀이지 좋아하는 말씀. 근데 그걸 실제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애쓰고 더 땀 흘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존중해야 될 것을 진짜 존중하고 있고 그렇게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자리에 있어야 실제 그게 가능한 거 그게 가득 있어야지 실제로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대로 그게 없으면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 그런 수고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그런 수고를 안 하고 있으면 보지 못하는 자다라고 무슨 유업을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영원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면서 더불어 뭐라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 쉽게 말해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리에 죄 용서 받아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자리에 있는 반드시 쉽게 말해 그 수고가 없는 자리면 신앙 고백한 자리가 아니라고 그런 부지런한 것 신실함으로 무장되지 않고 나태하고 게으르면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는 거 할 수 없다고 어떻게 쓰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우의 사랑을 더하는 그걸로 무장되고 어떻게 해서 그걸로 충분하고 충족하고 거기에 계속 자라가는 자리고 그렇게 해야지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존중하고 열매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게을러서는 절대 예수 믿는 거 신앙 고백할 수가 없다는 하는 백성 살아갈 수 없다. 아니 내 믿는데 그런 신앙 없다로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을 주가 계시는 것을 고백하고 명령하신 분이 계신 것 뜻을 존중해야 할 하나님 계심을 고백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 사건 같은 아주 그냥 간단하게 1000리터의 물을 떠다내는 그런 수고를 자원의 삶에서 책임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지 내 주인의 아들 그리고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종이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은혜로 구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종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정말 과연 1000리터의 물을 떠다 오는 수고를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자원에서 다른 사람 생명부지 오늘 그날 처음 본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싶은 그런 일을 그만큼 사실은 이 주인과 함께
고향집을 떠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마음과 그 실제 삶을 알고 있었던 종이 이렇게 그 은혜를 구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 정말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창세기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그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말이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혈족의 그 딸이었던 거예요. 리브가라는 여성. 근데 리브가가 나타난 15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리브가가 나타났고요. 리브가 성경 그리고 심히 아름답다. 여기는 외부적인 아름다움, 외면적인 아름다움도 있겠지만 그 마음의 아름다움, 성품의 아름다움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더 성경에서 의도하는 걸 정확하게 매치할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설명인 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라면서 아무리 그 하란이 그나마 그래도 가나안 땅보다 낫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방탕함과 또 쾌락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런 그게 더 가까운 그런 지역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순결함을 지키고 있었던 그런 여성 리브가의 성품적인 부분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요. 그런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제 이 종이 그 리브가에게 자기가 기도한 대로 묻습니다.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당장 자기가 필요가 있어서 우물물에서 물을 길러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내가 좀 마실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리브가의 반응이 창세기 24장 1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종으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리브가가 허락을 해주죠. 그러고 나서 19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리브가가 봤는데 이 낙타들도 물이 필요한 상황인 거고 여담으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서 하란 땅까지는 약 800km 정도 되는 부산 서울보다 훨씬 멀죠. 거의 부산에서부터 저기 북한 그것도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북부 지역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굉장히 먼 거리를 그 낙타를 타고 가지고 여행했을 경우에 한 20일 정도 소요가 되는 낙타들도 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을 리브가 봤을 때 그걸 외면하지 않고 낙타들도 표현이 그랬어요.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 이 수고를 정말 말이 안 되는 강구라고 했는데 이 일을 이루시고요. 아까 우리가 봤지만 표현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일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내가 명령한 곳에 살 때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라고,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의 후손으로 번성의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아들에게도 이루어 가시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더라는. 이 리브가가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일을 실제로 하죠. 그러면서 리브가 또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검증된 성품을 가진 그런 자매님인 것, 여인인 것을 보여준 그런 장면이기도 하고. 20절 계속 보겠습니다.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내려가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배불리 먹는데 모든 낙타를 위해 그 일을 했다.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종이 본인이 기도를 하겠죠. 본인도 무슨 이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 걸 알게 얼마나 어떻게 이 일이 걸릴지 어떻게 진행될지 전혀 생각도 못하는 일인데 정말 형통함을 경험하면서 21절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 죄송합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께서 진짜 이 일을 하시는가, 어떻게 이 일을 하시는가라고 종의 반응이 굉장히 기도하였고
기도했을 때 그 시절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주목하는 그런 자세가 사실은 참 아브라함 옆에서 참 잘 컸다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펼쳐지고요. 그러면서 누구인가에 대해서 확인했을 때 아브라함의 혈족인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을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기 또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셨군요라고 찬양을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나로 유숙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리브가의 집이죠. 부두엘과 라반의 집에 가서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또 손님이 왔을 때 잘 대접하는 것이 또 이렇게 덕스러운 관습이었기 때문에 부두엘과 라반이 그를 잘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이제 좀 마시고 쉬십시오라고 할 때 이 종이 내가 먼저 임무를 맡은 것이고 그것을 당신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먼저 당신에게 이야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자기가 이 여정을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4장 30절 다시 그러면서 창세기 24장은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기록을 하고 있는데 37절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먼저 주인이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그 일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그런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하지 말고 하란 땅 내 족속의 땅에 가서 그 일을 하라고 했고 내가 그래서 오게 되었으며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너에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하면서 주인이 나에게 자신의 아들의 아내를 준비하는 그 일을 부탁을 했고 내가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했고 실상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그 내가 그렇게 왔을 때 내가 기도하기를 물을 기르는 딸에게 여성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인 줄 알겠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리브가 그 일을 했다라고 그 일까지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4장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러면서 실제로 리브가 그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이 종의 결론입니다. 48절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신실하고 놀랍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까지 그 이야기를 이제 라반에게 리브가의 오빠죠 라반에게 쭉 하게 되고요. 라반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거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5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브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대로 그를 데려가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날 이제 바로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제 부두엘과 라반 입장에서는 그래도 결혼식인데 열흘 정도 우리 함께 머물고 그러고 그 아이가 떠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관습으로 이제 처가에서 그렇게 하고 잔치를 하고 결혼식하고 잔치하는 것이 이제 관습이니까 그런 측면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아울러서 이제 틈이 발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죠. 24장 55절입니다. 리브가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정황이 처음에 감동으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가도 이제 틈이 이 복잡한 생각 가운데 거기 어떻게 가서 살아라면 여러 가지 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요. 그때 종이 다시 한 번 더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6절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또 다른 이 종의 신실한 모습을 볼 수 있죠.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하나님께 간구도 그런 모습도 보여진다면요. 주인이 맡기신 뜻을 이루기까지 수고하고 달려갈 거름에 대해서 망설이거나 또는 이미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주인 앞에 성취해내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진하고 그에 다른 어떤 여지를 주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돌아가게 해달라고 할 때 그냥 자기들이 거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서 리브가 가겠다고 하면 내가 리브가를 보내주겠다고 오늘 당신과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 58절에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사실 굉장히 리브가의 어떤 됨됨이를 보일 수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리브가가 내가 그러면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망설이지 않고 어떤 여지를 주지 않고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사실 종이 이 정도 돼야지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이해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런 이 연장선에서 리브가 즉시 사실 뭐 자기 주변에 결혼식 하면서 열흘 동안 파티하고 온갖 화려한 것들 하고 또 그 가운데 지지도 받고 지원도 받고 하는 그런 모습들 봤으면 거기에 대한 이상향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내가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리브가의 모습. 사실은 뜻을 이루어내는 신앙의 모습, 다양한 이 각도에서 오늘 24장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이런 모습들요. 리브가 결국 그 종과 함께 이제 하란에서부터 이삭이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까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약 800km 낙타로 여행했을 때 한 20일 정도가 걸리는 그런 여행은 굉장히 어려운 길이죠. 쉽지 않은 길입니다. 언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지 모르는 그런 여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일이면 기꺼이 가기라고 갔던 리브가의 모습 다시 보일 수 있고요.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브엘라헤로이 가서 이삭을 만나는데요. 창세기 24장 65절 말씀입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하면서 이삭이 종의 행렬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고요. 리브가 보니까 한 사람 자기 이제 무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종에게 묻습니다. 누구냐는 내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이제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인데요. 이 학자들은 이 너울을 가지고 얼굴을 가린 것은 자신의 남편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예의를 표한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요. 리브가의 자세죠. 호기심이나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또 거기에 이렇게 순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고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하면서 아내를 삼고 사랑하고 먼저는 이삭의 마음에 그렇게 기쁨이 되는 그런 여성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이삭이 리브가를 어디에다 이렇게 함께 거처를 마련 함께 사느냐면 어머니 장막을 사라의 장막을 리브가의 방으로 쉽게 말해서 준 거죠.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유업을 이어받는 그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는 그 역사에 있어서 사라의 자리에 이렇게 그 책임과 소임을 다하는 그런 자리에 리브가가 이르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실제로 그렇게 가정의 위로가 되면서 또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는 것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지는 그런 그것을 이렇게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 학자들이 소개를 하는데요.
간단히 창세기 24장 이삭의 결혼과 관련한 리브가를 선택하고 하는 그런 여정들 함께 살펴봤는데 흥미진진한 이야기죠.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 신실하시더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에 가서 살아라로. 그러면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고,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 인도였으면 아브라함 삶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으로, 그의 보호자로, 그의 구원으로, 또 그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가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그 이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가시는가 했을 때 이삭의 결혼식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더라, 약속한 것을 그렇게 분명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더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적이고 사소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아내를 맞이하고 또 가정을 이루는 그런 모습에서도 단순히 그냥 가정을 이루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게 아니에요. 유업을 이뤄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역사를 이어가는 여정,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뤄가시는 여정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에 개입하시고 신실하게 그 뜻을 이뤄가시며 형통한 길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내더라.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데. 사실 집에 가셔서 한번 창세기 24장 보시면요,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여인 안 되고 내 아들 절대 데리고 가지 말라라는 것도 두 번 반복되고요. 더불어서 종이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여성이어야지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신 걸로 내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사람이어야 됩니다. 뭐 그것도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가 기도한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분이시고, 그것은 그가 기도한 것을 이루셨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유업을 이을 이삭의 반려자를 준비해서 유업의 후손이 등장을 하게도 그 유업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펼쳐가는 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 하나님 그러시죠.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가 너에게 이르게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죠. 나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었나요? 가나안 땅이면 안 된다. 그 하나님 함께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내 아들이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 나만 돌아가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도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요, 땅 한마디기 못 가지고 있었지만 돌아갈 땅은 거기가 아니고 여기다. 여기가 지금 당장 내가 소유를 하나도 못하고 있었더라도 내 아내가 묻힐 곳은, 우리의 본향은 여기고, 여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내 아내가 여기 묻힐 것이고 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그게 하나님 의뢰하는 것. 본문에서는 내 아들, 그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로서 가나안 여인 함께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뜻을, 하나님 말씀 존중해서 신실함을 책임감 있게 끝까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사람은 안 된다. 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돼. 하나님 말씀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야 돼. 내가 기꺼이 그 일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도 내가 조건이 뭐냐?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거. 그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가 그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하나님인 것에 대해 응답하신 것.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은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분. 왜 앞서? 형통한 길, 백성에게 형통한 길을 주시기 위해서 앞서가 아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가운데 신실한 신앙은 뭐냐? 그 뜻을 직접 계속적으로 그 뜻을 존중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실한 백성의 모습이죠. 아니,
그냥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나에게 형통함을 주세요. 그걸 절대 가르친 본문이에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이 앞서가시며 아브라함 종이 앞서가시며 리브가를 준비하시고 리브가로 그 일을 하도 종에게는 그 고백이 나오도록 하고 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는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거든.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 보내시기로 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그래서 만민의 복이 되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행하신 거고, 말씀이 자신의 약속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를 향한 신앙을 고백을 나올 때 그 말씀의 그 뜻에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해서 그 뜻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내 아들 돌아갈 수도 없고 가나안 땅의 여자도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그때만 그래서 이삭을 그렇게 키웠겠죠. 그 땅에 거주하면서 이삭을 그렇게 길러냈고, 그래서 아무나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지만 그 사람과 반려를 선택한 그 일에 있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게 내가 지향하는 바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의 마음이 그러하고 주인이 원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런 여성, 이렇게 되는 이런 수고를 함께 기울일 수 있는 이런 성품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진 여성이어야 됩니다라고 은혜를 구하고 실제 그렇게 하는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틈도 주지 않고, 사실 아까도 얘기 드리면 20여일 낙타를 타고 이동하는데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가지고 낙타를 타고 또 800km 여정을 출발한다고요? 네.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은 그걸 합니다. 왜? 그게 뜻을 존중하는 거고,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에 자신을 드리는 모습, 신실한 모습. 아브라함 모습에서, 종의 모습에서 확연히 오늘 장면에서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 뜻을 존중한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신앙이구나라는, 그 아주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내가 기뻐하고 내 삶의 근원은, 내 삶의 양당의 삶의 에너지 자원은 하나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네. 예수님이 사실 우리 대표적인 그 신앙의 모델이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또 종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뭐냐, 그 뜻을 이루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간단하게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신실하시면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적나라한 증거.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하나님 신실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신실하심으로 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그의 신실하심의 증거죠. 때때로 상황과 사건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신실하신가라는 의심이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신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신실하심 오늘도 확인하고 있죠. 여전히 그가 신실하시다, 여전히 그가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되신다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이 뭐냐, 그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삶의 자원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간입니다. 내가 지향하고 살아가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부지런한 엑스트라 수고를 기울일 수 있는 수고하는 자세와 부지런한 자세를 가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죠. 아버지가 자녀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 길러내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수고도 수고하지만 특히 결혼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가나안 땅에서 안 된다. 가나안 땅의 딸은 안 된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 옛 삶으로 생명의 주인의 구원을 알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안 되고, 함께 섬길 수 없는 그 하나님 함께 존중할 수 없는 말씀을 존중해서 그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자가 안 된다. 그게 자녀를 지키는 방법이고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회성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다른 것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이야기했던 두 가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모습.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돌아가지 말아야 될 거 돌아가지 않는 거고, 또 해야 될 것은 열심히 해내는 것이 신실하게,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평안함도, 자신의 좀 더 쉽고 좀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싶다는 것도 다 제거해내는 것이, 그게 사실은 신앙. 그렇게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과연 나는 어떻게 나의 신앙을 고백하고 나 구원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나의 고백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었던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거고, 하나님 신실하심이 저의 용기가 되고 우리의 용기가 되고, 그러기에 더욱더 수고해야 될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렇게 하나님 향해 바른 고백들을 만들어간 자리에 있는 제가 함께 성숙해져가는 그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